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약간 제가 비염이 있는데 약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슬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1월이 3주째가 됐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1월에 새롭게 좀 시작해보겠다 마음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나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남았죠. 뭡니까? 구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구정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하는데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송구영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송구영신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송구영신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옛것을 버리고 그리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걸 버리지만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해가 지나간다 해도, 새해가 시작된다 해도 작년에 했던 이상한 행동들을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벌써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3주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작년하고 좀 달라지셨습니까? 작년에 담배 피고 올해도 담배 피고, 작년에 술 마시고 올해도 술 마시고, 그죠? 그게 안 달라져요. 작년에도 돈 버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올해도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여전히 결혼하고 애 낳고 티격태격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은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옛것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결국은 죽어서 썩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송구영신이라고 말할 때 이 송구영신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뭘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옛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전 시대, 이전의 그 죄악된 시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는 세대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그 고통스러웠던 사단의 다스림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송구영신된 존재로서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단의 통치는 이제 완전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기상이병과 전쟁의 소식이 들리죠. 이 모든 소식들은 이 세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망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몇몇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이 점차 커지고 증폭되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잘 알아들으셨나요? 혼자 큰 얘기를 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 썰렁하잖아요. 다 아멘으로 지금 반응해 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새로운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아주 복된 존재들이었죠. 근데 타락 이후로 그게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와가지고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새로운 것, 복된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도 완성되기도 해요.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갱신되고 재창조되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완전해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지복의 상태.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삶의 어떤 사명이 다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다 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생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좀 새로워지고 싶으신가요? 가정이 좀 괜찮아지고 싶으십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가정을 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린 도무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롭게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존재, 이것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해요.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 따라, 마귀 따라, 우리 마음의 욕심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존재가 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송구영신된 존재로서 송구영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루터는 신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이자 죄인, 죄인이자 의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 자체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죄인으로서의 그 악인으로서의 옛삶을 계속해서 버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덧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 쳐다도 보지 않고 미워해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허망한 게 뭘까요?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말은 이제 허무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저는 이 말과 같은 의미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성경이냐면 허무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요. 공허함.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성경인데요. 말은 분분합니다. 솔로몬이 썼냐, 아니면 솔로몬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같이 썼냐, 얘기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아시죠? 당대의 지혜자요, 당대 최고의 부자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진짜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해요.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랑 결혼도 해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롭게 하고 싶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성을 쌓아 보기도 하고,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일을 많이 키워 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가축을 많아지게 해보기도 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막 그냥 온 나라의 돈이 그냥 은이 돌처럼 흔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매일같이 했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니네 돈 벌려고 아주 아등바등 열심히 살지. 내가 돈 많이 벌어봤는데 헛돼. 너네 막 그냥 로맨스를 찾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많이 만나보려고 애쓰지. 옷소매 붉은 꽃 등 막 보면서 니네 아주 요새 막 사극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냥 로맨스를 잘 누릴 것인가,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보면서 하고 싶지. 근데 내가 많이 해봤거든. 다 헛돼. 쓸데없어. 니네 아주 예술혼을 불태워가지고 멋진 예술품을 막 만들고 싶니? 대단한 건물을 짓고 싶어? 좋아. 너네가 큰 부를 이루고 싶어? 내가 다 해봤는데 쓸데가 없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헛되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철학자가 헛되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사람은 실제로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돈 벌어봐야 뭐하나, 소고기 사 먹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헛되구나 생각하는 건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맛있는 거라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먹어봤고, 놀이라고 하면 정말 미친 듯이 놀아봤어요. 놀 만큼 놀아봤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온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 정도로 가치 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이게 결론인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제가 뭐 불교의 가르침을 쫓으려는 건 아닌데요. 불교에 이 성처여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처여 스님. 이 성처여 스님이란 분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입적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이거 패러디도 많았습니다. 뭐만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이렇게 맨날 얘기를 많이,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그럼 산은 산이지 뭐, 물은 물이지 뭐, 그래서 하나만 하는 얘기를 왜 하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해석하는 걸 봤어요. 어떤 불교 분이. 근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이구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변하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 모든 고된 삶이 헛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해석? 이것은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한 깨달음이다. 인간이 올라설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사람이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고민하면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뭔가를 구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는 것은 없구나. 허무하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 철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허무주의 철학으로 가게 됩니다. 허무주의로 가게 돼요. 결국 허무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사유의 극에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자의 가르침과 이 성처여 스님의 가르침 똑같은 걸까요? 똑같은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왜 다르냐면 결론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아예 다른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다르냐? 성처여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래서 허무하다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마지막 1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처여 스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러고 끝났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마무리합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2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헛되기 짝이 없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미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만약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따라 그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너희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계속 허무하고 허무한 것들 그냥 쫓아가지고 무의미하게 돈 많이 벌려고, 또 때로는 그냥 어떤 로맨스를 이루려고, 때로는 뭐 이렇게 가치 있는 뭔가 뭐 물건을 만들어 내려고, 이렇게 그냥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도 막 짓고 그렇게 막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한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이제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게 됐어요. 왜 어리석어졌어요? 왜 판단을 못합니까? 왜 뭐가 좋은지,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데,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미혹하는 영, 마귀가 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까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있어요? 악한 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붙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하는 영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미혹해 하는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장면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뭐 절벽길을, 사람을 얻고 절벽길을 걸어가는데 막 그냥 천길 낭떠러지야. 막 돌멩이 뚝 굴러 떨어지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가다 한 걸음만 그냥 잘못 내디디면은 확 떨어져 굴러 떨어져서 죽어버려. 천길 낭떠러지를 막 그냥 사람을 얻고 그냥 꼬불꼬불 막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눈을 확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어두워지게 만들까요? 어떻게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까요?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상 염려에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염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다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죄로 유혹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로 유혹하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곧 죽게 된다는 거를 까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안 좋아진다는 걸 까먹게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요? 술 취하게 만들고, 염려에 취하게 만들고, 욕심에 취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일 일을 생각을 안 합니다. 뻔히 보면은 망하는 길인데 그 길로 막 가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중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기 모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연세가 있는 분들도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죽기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아요. 거의 죽을 때가 돼서야.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말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서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냥 딱 보면은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 다 나으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 다 나으면 얘기하자. 그냥 누가 봐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거란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걸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안 죽습니까? 청년 다 죽어요. 청년도 다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서 죽고 어디서 무슨 크레인 사고 나서 죽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말이죠.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앞의 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몇만 원 더 벌려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덕과 같은 날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어졌어요. 그리고 또 무지합니다. 뭐가 무지해요?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좋은 길인지를 몰라요. 잘.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좋은 길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가 진노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가 심판하시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고 막 살아가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막 살아가요. 그러고선 기껏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엉터리로 살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렇게 살면 너 정말 큰일 나.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이야. 죽어버리면 끝이야.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누가 끝이라 그럽니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선악간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막 살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들이 아주 의인이 없어요. 아주 악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렇게 죄를 짓고 허무하게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분 바로를 들 수 있겠어요. 애굽 왕 바로. 이 바로는 어때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게 눈앞에 딱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거를 모를 수 없게 알려줬어요. 모를 수 없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서 답답한 게 이거예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좀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히려 그를 믿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자가 죽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낸 이후에 그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을 안 바꾼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서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우리 서해가 갈라진 거랑은 다른 거예요. 동해안이 갈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동해안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군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기는 뭐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멈춰야지 바보들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야 저 신은 바다를 가르는구나. 이야 내가 미쳤었지.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완악해지냐면 군대를 끌고 그 바닷속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죽이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보여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막 간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그럼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조금만 해보세요. 곧 죽을 때가 돼도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곧 죽을 때가 돼도 당장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곧 죽을 때가 돼도 고집을 피워요. 뭐라고 고집 피웁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바보같이 뭐 예수 믿으면은 뭐 큰일 나나? 믿는다고 하고 죽은 다음에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아니었을 때 만약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 그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고 뭘 알 거야. 알아서 어쩌려고. 그거 죽은 다음에 알아서 어쩌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고 버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나 믿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곧 죽을 때가 돼도 완고하게 마음을 굳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고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내리는 비라든지 추운 겨울에 아주 하얗게 내리는 이 소복한 눈이라든지 말이죠. 아니면 목이 긴 기린이라든지 아주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부는 이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딱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 순간에 알아요. 본능적으로. 뭘 압니까? 창조주가 있구나. 이거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없다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요 그냥 본인 마음이 찔립니다. 딱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거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우리를 막 계속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 소리를 무시하잖아요.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점점 굳어집니다. 점점 굳어져요. 맨 처음에는 막 이게 약간 이게 화재경보기 같은 거예요. 양심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지는 못해요. 근데 뭔가 잘못된 걸 탁 하면은 이게 막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게 아직 예민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면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그럴 때 너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막 흔들려요. 왜 그래요? 양심이 아직 예민해서 그래요. 근데 말이죠, 어른이 돼가지고 양심이 굳어지면요 얘기를 해도 눈빛 하나 안 바뀌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낯빛 하나 안 바꾸고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점점 굳어지면 화인에 맞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심이 소리를 안 지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재밌는데 이게 소리를 지르면은 이게 꺼리 껴져가지고 뭘 못하잖아요, 죄를. 근데 이 경보기가 꺼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짓을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죄인들이 마음에서부터 원하는 게 뭘까요? 뭐긴요? 죄죠.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이렇게 모든 쾌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맛있는 걸 먹고 즐기는 것, 또 부부관계를 하면서 부부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동성애가 나오고, 그렇게 할 때 뭐가 나와요? 그렇게 할 때 폭식, 과식,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정해진 울타리를 넘어서면서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며 죄를 막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극단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클럽 같은 데를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 있나요, 이 중에? 뭐 있어도 말 못하지 뭐 지금. 이제 클럽 같은데 이렇게 뉴스 같은데 나오는 거 보면 거기 가면요 뭐 합니까? 술을 마셔요.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약을 합니다. 마약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일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요? 거기는 쾌락을 즐기려고 간 것 아니에요. 정해진 선을 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에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적정한 선만 지키면서 하다 온다고요? 아니요. 돈이 있고 체력이 있으면요 그 이상에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떻게 절제할 거예요? 힘이 있고 막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막 죄를 안 짓잖아요. 왜 죄를 안 짓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걸릴까봐.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공권력이 무서워서. 만약에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라든지 큰 힘을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 뭐 몇 조씩 가지고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이 죄성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을, 여기 딱 아주 표현이 적절해요.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나타나는 이방인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지금 결론은 이런 허무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이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언제 누가 사는 거라고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단의 통치에 몸을 내어 던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장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셔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뭐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니네. 난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뭐 잘하셨어요. 일단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진 않아도,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성공이나 추구하면서 돈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매여서 절절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밖에서 비에 젖어가지고 온몸에 막 그냥 찝찝하게 막 땀하고 비하고 젖어가지고 막 그냥 질척질척한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없죠? 아, 왜 그런 분이 있나요? 아, 그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그 표정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군요. 막 밖에서 막 그냥 구두 신고 막 돌아다녀도 양말이 질척질척해졌어.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면 막 땀이 나가지고 질척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발도 안 닦고 막 자는 거야. 그대로 입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군대 있을 때 훈련을 뛰고 집에 그 내무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나 군화의 그 양말이 축축하게 젖거든요. 막 이렇게 훈련하고 들어오면 젖었어.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씻으러 가는데 제 바로 아래 한 달 아래 후임병이 약간 이등병 때죠. 딱 이제 그 양말을 벗고 이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너무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참들이 막 던지면서 야, 너 빨리 가 씻고 하면서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물건 던지고 하니까 얘가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씻으러 갔어요. 근데 얘가 분명히 씻으러 갔는데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발냄새가 심한가? 그러고 봤더니 내무실 그 바닥에 발바닥 자국이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 근데 그 발바닥 자국에서 냄새가 그게 안 없어지. 그거를 막 욕을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그 걸레로 닦았더니 그제서야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나서 막 더럽고 막 그런데 그걸 입고 자는 사람 없지 않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 깨끗하게 샤워를 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어. 정결한 자가 되었어. 그런데 다시 밖에서 입고 있었던 그 젖은 양말을 다시 끼어 신고 축축한 옷을 입고 그러고 침대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한테 등짝 스매시 당하는 거죠. 정신 차려 해가지고 그냥 한 대 맞는 거죠. 엄마한테 맞든지. 뽀송뽀송하게 깨끗한 옷 입고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예전에 그런 아주 죄악된 삶을 당장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유혹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의 반대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2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선한 열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맞추어서.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뭡니까? 이웃 사랑. 제가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익히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무슨 일인가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일합니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막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태의 예배 모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 갖다 놓고 자기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겠죠. 올바르게.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약간 감이 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안식을 얻으려고 애쓸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애쓸 겁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요. 이웃사랑의 모습도 이제 나타나야 돼. 이웃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웃사랑의 모습. 이웃사랑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웃사랑.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분이든 아니면 좀 내가 볼 때 부족한 분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잘 형성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군요.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군요. 살인하지 않아야죠.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살인하지 않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순결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해서 번 것으로 이웃을 향해서 도리어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신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형제자매의 명예를 지켜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비방하지 않고 화단 가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이 모든 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누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맞나요? 뭐 제가 방금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몇 가지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깨끗한 삶, 고상한 삶을 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말로는 다 하고 싶지.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막 대충 살고 엉터리로 살고 다른 사람들 헐뜯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도 예수님 좀 닮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말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이게 됩니다.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의 모습, 뭐예요? 허망하고 헛된 것, 죄악의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는 삶,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근데 이런 삶을 살고는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막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억지로 이렇게 살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억지로 살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인데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은 새 사람이 아닌데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닌데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어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 옆에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입 좀 벌려봐. 벌릴 수 있나요? 못 벌리죠.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안 돼. 이 명령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보면 너희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령형이죠. 근데 실제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벗어버렸고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실은 원래 해석할 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명령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살라 그러면 못 살지 당연히.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고 그분에 따라 살아가는 게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고 거북스럽기만 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웃에게 막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싫고 다 싫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완고하게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심판이 여전히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룩한
인생, 새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정말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살면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시고요.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이 마음이 있어. 잘 안 돼. 그때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은 이제 예수 믿은 자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 비결을 6장 11절에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 한 가지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길지어다라는 표현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났어. 죄를 막 좋아하고 죄를 향해서 막 걸어가는 그 옛사람 있잖아.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렸어.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된 거야. 넌 그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믿어져? 이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그럼 그냥 그런 줄로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억지 같죠? 근데 이런 억지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에 달렸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꽉 붙들어가지고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또 죄를 짓는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나는 원래 술꾼이었어. 나는 원래 이렇게 그냥 욕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다혈질이야.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죄된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믿으세요.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말씀을 더 보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성질나면은 말씀을 보세요. 성질나면 말씀 보세요. 말씀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성질날 때 말씀 봐야 돼. 그리고 마음에 막 이렇게 불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우, 내 성질대로 하면 그건 죽었잖아 이미. 여러분, 그 제가 좀비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죽었는데 움직이는 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 좀비죠, 좀비. 좀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비를 만나면 총이 없으니까 우리는 총을 쏘면 좋은데, 좀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 소방용 도끼를 꺼내가지고 도끼로 머리를 그냥 팍! 팔 같은데 안 돼. 머리를 콱! 그리고 목을 탁 잘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팔다리 다 잘라. 얘는 자꾸 살아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덩이 판 다음에 이 좀비를 집어넣고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 붙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콘크리트 부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올해도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좀비가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손이 막 올라오겠죠. 손이 올라오면서, 사실 나는 살아있었지. 나의 옛사람은 여전하지. 나는 성질 부리기 좋아하고, 심한 말 하는 거 좋아하고, 나는 술 좋아하고, 나는 담배 좋아하고, 나는 그냥 온갖 지금 돈 좋아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촥 우리 마음밭을 그냥 뚫고 막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금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끼로. 원래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 무덤 같은 데서 시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면 손이 올라올 때는 얘가 뭘 못하잖아요. 그때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 손만 올라왔을 때 그때 도끼로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올라오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낌새가 딱 나타날 때부터 죽여버리라 이거지. 응? 자기를 죽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 뭐 이건 주문 같은 건 아닌데 한번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성질이 탁 올라올 때, 어우, 내가 옛날 같았으면 탁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넌 죽었어. 딱. 넌 죽었어. 성질내고 술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것 좋아하는 넌 죽었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죽었잖아.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걸 내가 눈으로 다 봤어. 너 이미 죽었는데 왜 살았다고 거짓말해? 왜 날 속이려고 그래? 왜 자꾸 나를 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이미 죽었으면서. 난 살았어. 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자가 됐어.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어. 너 꺼져.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악한 이 죄성들 말이지. 넌 이미 죽었으니까 꺼져. 이렇게 아주 주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꺼져만 갑자기 큰 소리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죄성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분명해졌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죽음, 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봅시다. 올 한 해 말씀 열심히 보고 날마다 이걸 확인하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송구 영신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